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황이냐 히틀러이냐 아니면 오바마냐 베리침이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단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짐승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미 그들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시에 핍박받고 있었던 작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위로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마음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장 1절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파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 또 우리 역사의 결론이 21장, 22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는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니까? 새 거는 좋은 거예요. 오늘 저희 일부 예배를 새롭게 드렸잖아요. 새 거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내가 찾은 새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새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 없어지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것은 영원히 그 의미와 또 깊이와 능력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고 신앙은 인내다라고 말한 신학자도 있었지만 기다림이에요. 우리 인생이 기다림인 것처럼 신앙도 기다림이고 또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큰 의미가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다 이루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딸을 향한 생각들 또 제 개인적인 삶을 향한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 안에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포함될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계시록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도 벌써 나왔던 얘기예요. 시작에서 나오고 끝에서도 나오고 22장 가면 또 나와요. 나는 처음과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루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처음이었으니 내가 끝에도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조금 뒤로 가고 백슬라이딩하고 이럴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 이 말씀 주시고 21장, 22장에 이 말씀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처음에도 함께 했고 끝에도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대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은 저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때문에 배고프세요? 하나님 때문에 갈급하세요?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 때문에 배고파지기 시작했냐 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 뭔가 없을 때, 뭔가 부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제 삶 안에 다 있었으면 저 하나님 절대 안 찾았어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 딸한테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그때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뭐가 없으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시죠? 때로는 건강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우리 자녀가 잘 못하고. 기도의 끈이라고 제기하잖아요. 저희 딸은 저희 가정이 기도의 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부족할 때마다 제 아내가 기도했고 이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란 뭘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먹고 살만해졌나 보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에게는 그 질문이 심각했던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인생이란 게 뭐지?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럼 어디 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뭐가 없으면 이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고, 그래서 생명 샘물을 하나님 내게도 샘물 주십시오. 내게도 생명의 샘물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샘물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혼인잔치로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랑과 신부가 친밀한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둥둥 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일부 예배를 위해 저희가 준비하면서 준비팀들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가 기다려지길 원합니다. 예배 때문에 가슴 뛰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것이 배고픈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오늘 예배 중에 가슴 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어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상식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헌하늘과 헌 땅은 없어져야 돼요. 새 것이 오기 위해서는 옛 것이 없어져야 돼요. 포도주에 옛날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데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있던 포도주를 쏟아내야 새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상식인데 우리가 상식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옛날 거 다 붙들고 있어요. 10년 전에 나한테 욕했지. 10년 전에 나 무시했지. 10년 전까지 다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구해요. 10년 전에 내가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상처 다 벗으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욕했던 사람들 지금 욕 안 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헌하늘과 헌 땅은 보내십시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 사이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지만 다 모르고 있어요. 옛날 것도 붙들고 지금 것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 은혜도 붙들고. 제가 새로운 이름 붙였잖아요. 박쥐신앙이라고. 여기 가면 새처럼 살고 여기 가면 동물처럼 살고. 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크리스찬 같고 회사 가면 회사원 같고. 회사원이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유리한 모습, 회사 가서 유리한 모습, 두 가지 모두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보러 크리스찬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잘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으로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으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처음 하늘이 떠나가야 새 하늘 옵니다. 처음 땅이 떠나가야 새 땅이 옵니다.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유행가도 있어요. 바다를 첫 하늘과 옛날 땅의 대표로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바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못 간 것,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이렇게도 노래했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저까지 건너가서 내 사랑하는 교회들, 사랑하는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수 있을 텐데 이 바다 때문에 갈려져서 내가 가지 못하는구나. 바다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바다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TV에서 저기 키나이가 아니라 섬 하나 있는 게 뭐죠? 코디아, 거기 앞바다에서 막 파도 치는데 개 잡고 이런 다큐멘터리 봐요. 근데 보기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바다가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고 요동하고 늘 불안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삶을 불안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적그리스도가. 바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나의 삶을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 그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예요? 그냥 새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이전에 내가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아파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신 나간 것처럼 이렇게 휘휘 웃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때로는 뭐가 부족해도 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전 예루살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이기는 사람은 다른 말로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증인. 저는 계시록에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졌다고 판단했고 세상은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 때문에 주저앉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프시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게 만드실 거예요. 직장을 찾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4장에 보면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꺼내서 읽으세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서 기억하세요? 실제로 눈뜨게 하시고 실제로 일어서게 하시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실제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인생이 걷게 되고 눈먼 인생이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은 반대의 사람들 얘기해요.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지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기는 사람들, 그러나 지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 패배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심판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저 얼마나 겁쟁인데.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도 못 타요.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제발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제 기억이 나요. 바이킹 타러 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날 쯤 돼서 다 멈춰가잖아요. 근데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박수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두려움이 많으면 심판받고 천국 못 가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두려움 때문에 타협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두렵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두렵다. 여러분 일곱교회 소아시아 교회 2000년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찬송하다 걸리면 끌려가잖아요. 찬송하는 게 두렵고 또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서 우상 숭배 안 하고 로마 황제한테 절 안 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도 못해요. 밥 굶는 게 두렵다. 두려워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을 주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고생길인 것 같지만 어린 양이 가는 곳 따라가야 어린 양 옷자락 붙들고 일어설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옷자락 붙든 어떤 여자가 혈류병에 나았어요. 12년 만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따라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덥석 붙으니까 그 믿음으로 12년 멈추지 않았던 피가 멈춘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면 고생일 것 같죠?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맨 끝에 이게 나와요.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거짓말쟁이들로 나와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린 양 따라가면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 따라가면 네 인생 종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이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다. 파마 잘 나왔다는 거짓말 빼고는 요즘 여러분 거짓말 다 사라지기 축원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 외에는 모든 거짓말 다 떠나가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아요.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의 역설이 거기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그 가운데 거꾸로 사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창녀,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도시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들으면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가나 보다. 그렇게 이 세상이 변해가나 보다. 뉴욕과 서울, 도쿄 가면 24시간 네온 사인이 꺼지지 않아요. 20세가 막 돌아오고 24시간 사람들이 막 돌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야, 활력이 넘치는 도시다라고 얘기해요.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다라고 얘기해요. 생명력이 넘쳐요. 24시간 불 안 꺼진 동네는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 죽음이 지배하는 동네예요. 죽어가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도시를 세워요. 이 도시 세웠다가 안 되면 다른 도시를 세우고, 뉴욕이 대안인 것처럼, 서울이 대안인 것처럼, 아니면 휴양지에 또 건물들을 세워요. 도시를 세워요. 두바이에 또 도시가 세워졌잖아요. 제가 얼바인에 살았잖아요. 하원에 살아서 얼바인이 어떤 도시인지 제가 너무 오래 잘 압니다. 얼바인은 처음 계획될 때부터 딱딱 계획을 짜서 한 도시예요. 거기 가면 삐뚤어간 길이 없어요. 계획을 짰기 때문에 다 반듯반듯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길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가서 다음 블록 이렇게 가면 딱딱 예상한 대로 나와요. 그리고 뉴욕을 보니까, 다른 도시를 보니까 술집이 들어와서 도시가 망하기 시작해요. 술집이 들어오면 슬램이 생기기 시작하고, 범죄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음란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얼바인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바인이에요, 도시 이름이.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맡겼는데 술집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바인 가면 술집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름다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붕도 다 정한 대로 색깔 칠해야 돼요. 마음대로 칠하면 안 돼요. 커뮤니티에서 정한 대로 색깔을 칠해야 살 수 있어요. 집 앞에 뭐 꽃이나 나무 심어요? 마음대로 못 심어요. 커뮤니티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 정해준 거 있어요. 이런 나무 심어라. 가보면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지 몰라. 깨끗하고 범죄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경찰들이 하는 일이란 교통사고 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범죄가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얼바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홈리스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홈리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각 도시마다 계속적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얼바인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큰 공원 옆에 홈리스들을 위한 텐트를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도시에서 홈리스를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홈리스를 위한 텐트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잠시 머물 장소를 세우자라고 얘기했어요. 계획을 발표하니까 얼바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에 와가지고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얼바인에는 안 된다. 얼바인은 홈리스 타운 안 된다. 이렇게 깨끗한 도시를 홈리스들로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얼바인이 완벽한 도시예요?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 때문에 갈 수 없는 도시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살 수 없는 도시라면 그 어떤 도시보다 추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깨끗함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색깔로 얼굴을 덮지만, 그래서 뉴욕에 대한 얼바인이 아니에요. 백인들은 아시안들이 얼바인이 많이 내려오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또 자기들의 타운을 꾸며요. 그런 도시들이 바벨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거룩한 도성만이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바벨론이 되느냐, 그 도시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앵커리지에
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앵커리지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투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앵커리지의 운명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앵커리지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가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앵커리지는 또한 교회들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대안이다.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가 대안이다. 내가 소망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남들 앞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숨어서 흘린 눈물에 비하면 남들 앞에 흘린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남들 앞에 우는 척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실 때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 모두를 다 알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무슨 짓 했지? 그때 네가 이런 나쁜 짓 했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우리 원통에서 죽잖아요. 속상해서 죽잖아요. 병으로만 죽어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원통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속상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리 죽어요. 억울한 일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고 속상한 일도 당하지 않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슬픔이 없다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와요. 이게 어느 날 끝날까? 이 좋은 날이 언제 끝날까? 그러면 슬프고 아픈 생각이 턱 들어와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몸만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마음 아픈 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한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이 맺히고 마음에 골병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 아들, 딸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셨잖아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4절 읽고 3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생의 고통이에요. 인생의 고난. 우리는 늘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답이 3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문제, 이 땅의 절망의 문제, 이 땅의 죽음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3절이 대답하는 거예요. 3절이 뭐라고 대답해요?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 주는 이 답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보다 한참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순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약속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많은 좋은 일 해요. 근데 정치인들 얘기 믿지 마세요. 무슨 주의 얼마나 많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 뭐 있어요? 민주주의, 또 무슨 주의 너무나 많아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주의를 따라가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겠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 거잖아요. 공산주의 따라가면 같이 나눠 쓰고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산주의뿐이겠어요? 자본주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면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주의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문재인 케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안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평화 약속하잖아요. 정치 협상하고 평화를 이루자. 핵무기 없애자.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무기 만들어서 팔잖아요. 얼마나 이율 배반적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누구를 특정해서 지칭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나라들의 기본 영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는 어떤 주의에 의해서 무슨 케어에 의해서 이 땅에 평안을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는 거, 저 멀리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그냥 이 땅의 어려움들을 떠나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때든지 잘 피해 다니면 된다. 그리고 천국 가서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휴거라는 말 자주 많이 하시지만 옛날에 휴거라는 말 되게 많이 썼어요. 뭐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고 뭐 그거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휴거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공중에 들러올려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밑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들러올려서 저기 어느 나라로 가서 나는 편안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새롭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인생 되고 싶으세요? 새 인생의 새로운 그 의미예요. 내가 개과천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틀린 거예요. 몇 월 며칠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도 틀린 거지만 그거보다 더 틀린 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날짜 돼가지고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겁니다.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21장 2절에 보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온대요. 여기서는 신부가 준비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1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고 되어 있냐면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어요. 사실은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님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고 저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들은 자꾸 피하고 싶고 이 땅의 것들에 눈을 가리고 싶고 불편한 것들은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 불쌍하다. 조금 눈물 흘리고 만 사진들이에요.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뭔지 아세요? 4살짜리 꼬마 아이예요. 귀엽게 손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뭐냐 하면 저 사진을 찍은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를 댄 거예요. 사진 찍는다고. 시리아 내전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하고 도망 나온 아이예요. 근데 카메라가 기관총인 줄 알고 죽이는 줄 알고 살려달라고 손든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가. 이런 현실 보면 우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냥 궁원이라는 게 여기를 떠나 저 멀리 하늘 가는 거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시리아 내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른쪽 왼쪽이 엄마 아빠 무덤이에요. 엄마 아빠 품속에 잠들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진 보면. 멀리 있는 내기처럼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말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라크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어요. 엄마가 죽고 아이가 구한에 맡겨졌는데 혼자 놀다가 잠든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품에 잠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고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보트 피플이라고 있었어요. 한참 몇십 년 전에. 캄보디아 난민들이 배 타고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이게 어느 사진이냐 하면 이번 주 순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된 로힝야 부족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남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히스토리를 찾아봤어요. 1850년쯤 돼서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던 거예요. 식민지가 돼서 막 개발하고 뭘 착취하려고 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사람들을 데려왔냐 하면 방글라데시에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힝야족이에요. 그래서 한참 데리고 일하다가 그 자손이 낳고 자손이 생기고 1945년, 50년쯤에 영국 식민지로부터 미얀마가 독립이 됐어요. 미얀마는 독립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150년 넘게 그 땅을 살았는데 더 이상 방글라데시도 내 고향은 아닌 거죠. 미얀마가 내 조국의 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라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내쫓고. 그래서 쫓겨나간 사람들이 아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대로 살면 타인이 없는 거예요.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남처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사진 하나 더 보내주시겠어요? 그 로힝야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대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겠어요. 구호품이 들어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야, 너희들 그렇게 양보심 없냐? 인간미가 없냐?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딸이 굶어 죽고 있고 아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떤 16살 소녀의 고백을 읽었어요. 내가 몸 파는 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14살부터 몸 팔기 시작했대요.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눈에선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좀 회개하고 그렇더라고요.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닦아주고 슬픔을 닦아주고 이 구절 읽으면서 늘 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그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실 거잖아요. 내 슬픔, 내 억울함, 내 아픔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 성도들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리는 거,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들 안에 누구 있냐?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2절 말씀에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어디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을 가는 것이면 쫓아가는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닦아줘야 될 눈물, 얼굴은 누구예요? 그 아이예요. 슬픔이 없어져야 되고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까 엄마, 아빠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도 물론 다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안에서 은혜 나누고 거룩한 모습 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시리아로 가야 돼요. 이라크로 가야 돼요. 로힝야족을 찾아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기도로 가고 재정으로 가고 때로는 직접 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이번 달 말에 홈리스 섬기는 사역 한 분기마다 한 번씩 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순이네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기마다 한 번씩 가는데 우리 순이네 또 이 말이 웃긴 거잖아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시리아로 가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라크로 가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 음성이에요. 큰 음성이는 뭐냐 하면 너희들 확실히 들어라. 중요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전 여러분들이 시리아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몸으로도 가고 마음으로도 가고 재정으로도 가고 기도도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새 하늘이고 새 땅이에요. 그게 새 인생인 줄 믿습니다.